상유옥합과 예수의 죽음,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3장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의 이 멸망에 대해 예언하셨는데, 그 예언이 끝나자마자 이제 14장부터 십자가로 향하는 예수님의 이 순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펼쳐집니다. 이건 성전의 이 멸망과 예수님의 죽음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잘 보여주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예수님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시고는 그건 자기의 육체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 그대로 성전의 멸망에 대해 예언하시고는 이제 친히 십자가의 길로 가시는 겁니다. 그 시작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인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세 가지 에피소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와 이 세 번째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와 배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반면에 가운데 있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죽음을 칭송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요, 마가복음에 자주 등장하는 이 샌드위치 기법인데요. 이걸 통해서 마가는 예수님의 죽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듣고 예수님의 죽음의 이 의미를 잘 깨닫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튿날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유월절과 무교절. 유월절은 우리가 다 잘 알죠. 400년간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해방시켜 주신 날을 기념하는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 이게 유월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해방시켜 주십니까?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 문설주에 다 바르게 하시고는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바른 이스라엘 집은 다 건너뛰고, 그래서 유월절이 건너뛰다는 뜻입니다. 패사흐라고 그러는데 이게 건너뛰다, 패스오버, 이걸 유월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집은, 그 피를 바른 이스라엘 집은 다 건너뛰고, 그렇지 않은 애굽의 집으로 들어가 그들을 대표하는 장자들을 다 죽이게 하심으로 애굽 왕 바로의 항복을 받아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것, 이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날을 기념해서 7일 동안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셔서 지키게 된 것, 이게 유월절과 무교절인 겁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발라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는 것이고, 무교절은 그날부터 시작해서 7일간 누룩 없는 빵을 먹음으로, 그래서 무교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교절은 누룩 없는 빵을 얘기하는 겁니다.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날, 이걸 이제 그래서 무교절이라고 얘기해요. 누룩은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죄 아래서의 이 고난과 구원의 이 거룩한 삶을 기념케 하신 겁니다. 이게 무교절인 거예요. 7일간 지내게 한 이 무교절. 근데 예수님이 똑같이 이 유월절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유월절에 어린 양의 죽음으로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죽으심으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해 내시는 것, 이게 예수님의 유월절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 불러요? 유월절 어린 양,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이 출애굽 사건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구원받는, 이 악한 세상에서 구원받는 진짜 출애굽 사건의 모형인 거죠. 그러니까 그 출애굽 사건은 예수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걸 가리키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출애굽 사건을 경험하는 자인 거죠,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정확히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는 그 시각에 십자가에 달리시는 겁니다.
이게 유월절과 무교절의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이틀 전에 성전 권력자들이 모여서 예수를 죽일 음모를 꾸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틀 전에. 이틀 전이면 유월절이 목요일 저녁부터가 유월절이 시작되는데요. 목요일 저녁 이틀 전이 화요일인 거죠. 화요일. 이 날이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이 이 성전 권력자들과 치열한 논쟁을 벌인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치열한 논쟁을 벌인 후에 그들은 이 논쟁으로 도저히 예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고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그 많은 무리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그들이 이제 예수를 죽이기로 이제 공모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명절을 피하자. 왜 명절을 피합니까?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서. 그러니까 그들도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르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본 앞에서 예수를 죽이면, 예수를 잡아가면 밀란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명절에는 피하자.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를 죽일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데서 예수를 잡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데서. 그러려면 그들이 힘만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내부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그룹 내에서 누군가가 조력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러던 중에 아주 결정적인 조력자가 이제 나타납니다. 그게 10절에 나오는 가룟 유다인 거죠. 그들을 도와주는 결정적인 조력자,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왜 배신했을까요? 그건 좀 이따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권력자들이, 성전 권력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을 때 예수님은 베다니에 계셨다는 거예요. 3절 앞부분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오늘 본문은요, 이 성전 권력자들이 예수를 죽이려는 음모를 꾸민 후에 이 일이 일어난 것처럼 이제 그렇게 보이죠. 본문을 보면. 그런데 병행 본문인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전혀 다르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볼 수는 없으니까 1절에 3절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 3절.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을 그 발에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니라. 유월절 엿새 전에 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유월절 엿새 전이면요, 고난주간 전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오늘 본문은 유월절 이틀 전이라고 그랬는데, 유월절 엿새 전, 다르잖아요, 일치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보면, 토요일에 예수께서 전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신 적이 있는 이 나사로와 그의 누이들이 살고 있는 이 베다니에서 나사로의 이웃인 누군가가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 때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 누군가를 오늘 본문에서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병 환자 시몬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병 환자 시몬이 정확히 누군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질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데요. 신학자들은 예수께 나병을 고침받은 자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베다니에는요, 나병 환자 수용소가 있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사는 동네가 있었던 거예요. 그곳에 있는 누군가,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께 나병을 고침받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베풀어 초대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그 일행을. 그러니까 나병 환자 시몬은 정확히 말하면 나병 환자였다가 고침받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아직도 그가 나병 환자였다면 그런 격리의 대상이지 누구를 초대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나병 환자로 사람을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였다 고침받은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살던 나사렛의 이웃인 시몬이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베풀어서 그와 제자들을 만찬에 초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서는 유월절 이틀 전 성전 권력자들의 예수를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는 이야기에 붙여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마태복음도 똑같이, 마가복음과 똑같이 이렇게 이틀 전에 성전 권력자들이 예수를 죽이려 하고 그 음모를 꾸미고 있는 그 이야기 밑에 이야기를 똑같이 붙여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그건요, 이게 예수님의 죽음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예수를 죽이려는 자들의 이 불신과 대조해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위하는, 예수님을 영원롭게 하는 가장 아름다운 믿음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붙여서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 3절 후반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3절 후반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여기서는 이제 한 여자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12장 3절에서는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라고 얘기하고 있죠.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 나사로와 그 누이들, 이 마르다와 이 마리아는요, 예수님과 아주 가까웠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지나면서 예수님을 잘 따랐던 남매들이에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나사로를 친구라고 부르고 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를 찾아가 눈물을 흘리고 놀라운 능력으로 그를 다시 살려주셨겠습니까? 이게 요한복음 11장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 남매는 누구보다 예수님과 친했고 예수님을 잘 따랐던 제자들인 거예요. 그 중에 특히 예수님을 더 잘 따랐던 제자가 바로 마리아였던 겁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10장 38절 42절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 마르다가 예수님을 집으로 영접을 하는데요. 그리고 손님을 초대했으니까 이제 음식을 준비해야 되잖아. 바쁘게 분주하게 이제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동생 마리아는 언니를 전혀 도와주지 않고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만을 듣고 있더라는 거예요. 열심히 바쁘게 일하고 있는 마르다가 볼 때 너무 괘씸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가가지고 동생한테 좀 한 소리 해달라고, 언니를 좀 도와주라고 얘기해달라고 예수님께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1절 42절에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마리아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장면인 거죠. 안 그래도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했던 마리아였는데 얼마 전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죽은 오빠를 살려주시는, 예수님께서 죽은 오빠를 살려주시는 엄청난 사랑과 엄청난 능력을 경험합니다. 분명히 마리아에게는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넘쳐났을 거예요. 안 그래도 사랑했는데, 아니, 죽은 오빠를 살려주시니 엄청난 사랑과 능력도 경험했잖아요. 그런데다가 또, 얼마 전부터인가 예수님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 걸 듣습니다. 어떤 말씀이에요? 내가 곧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해할 수 없는 말이죠. 이 말을 듣고 아마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을 누구보다 사모했던 마리아에게 아마 이 말씀을 흘려듣지 않았을 거예요. 이 말씀을 아마 깊이 묵상했을 겁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그 뜻을 깨닫지는 못했을지 몰라도 대충은 알았을 거예요. 아,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날이 오래 되지 않겠구나. 길지 않겠구나. 아마 그걸 깨달았을 거예요. 이걸 깊이 묵상. 아,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한다는 얘기는 이제 우리와 함께하는 날이 그렇게 길지 않겠구나. 이걸 깨달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녀는 그 안에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 전에, 그분이 죽으시기 전에 그분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고 싶은 마음, 이 마음이 간절했을 겁니다. 그러던 중에 그분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베다니에 들리신 것이고, 이때다 싶어 그분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온전히 담아서 그분께 쏟아부은 것, 이게 매우 값진 옥합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마리아의 사랑을 보여주는,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표였던 거예요. 매우 값진 향유옥합.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순전한 나드라고 얘기합니다. 이 순전한 나드는 진짜 나드다, 이런 말이에요. 진짜 나드. 가짜가 아니라 진짜 나드.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만큼 나드가 귀하기 때문에. 이 나드가 뭘까요? 나드는요, 구약에 나오는
나도 기름이라고 하는데, 나도 기름. 이 아가서에 나옵니다. 아가서 1장, 4장에 보면 나도 기름이 나오는데, 나도 기름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인도에, 더 정확히 말하면 히말라야 산 길석에 있는, 에 나오는 식물 이름이에요. 식물 이름. 이걸 나드 그러는데. 향이 너무나 강해서 멀리 향이 퍼진다는 뜻이에요. 이 나드라는 뜻이. 그러니까 그 나도라는 그 식물, 어떤 식물이 있는데, 이게 감송향 나무라고도 하고, 그렇게 부르는 이제 식물이 있는데, 거기서 추출되는 기름인 거죠. 그리고 거기서 수입되는, 그 인도에서 수입되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가장 비싼 기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비싼 기름. 그래서 한 옥합은 그 대리석이 일종인데, 그것으로 만든 호리병을 얘기합니다. 호리병. 호리병 알죠? 예. 그 작은 그 호리병 하나에 300데나리온 이상을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300데나리온 이상. 1데나리온이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했습니다. 요즘은 한 10만 원 정도 되겠죠? 300데나리온이면 어떻게 됩니까? 노동자의 300일 품삯이 요즘 돈으로 하면 3천만 원 정도. 화폐 가치, 당시의 화폐 가치와 지금의 화폐 가치가 너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화폐 가치를 비교해 보면 한 1억 원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1억 원의 가치가 있는 이 항유 옥합을 깨트려서, 이거 밀봉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호리병이잖아요. 그리고 목에 이게 밀봉이 되어 있습니다. 향이 빠져나오지 않도록 밀봉이. 그래서 이 기름을 부으려면 깨야 됩니다. 목을 깨야 되는 거예요. 호리병의 목을. 그래서 기름을 부을 수 있어요. 그래서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부었다. 당시엔요, 귀한 손님에게 황유를 붓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특히 비쌀수록 이제 머리에 황유를 부었다고 해요. 그렇게 황유값, 너무나 값진 그 황유값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황유는 비싸도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지금. 300데나리온, 3천만 원이에요. 가치로 따지면 1억이 넘는 그런 너무나 값진 향유인데, 이렇게 엄청난 향유를 한순간에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붓더라는 거예요. 왜요?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 아무리 값진 거라도, 아무리 귀한 거라도, 아무리 비싼 거라도 내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사랑하면 아무리 값진 거라도 내줄 수 있죠. 이게 진짜 사랑하는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진짜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값진 거, 독생자를 위해서 내어주셨잖아요. 이게 진짜 사랑하는 표라는 겁니다. 우린 다 진짜 사랑을 보여주고 진짜 사랑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다 있습니다. 우리 다. 그래서 자주 사랑하는 아이들이나 자녀들이나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주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나를 얼마만큼 사랑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해? 이러면서 자주 확인하고, 보여주고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거예요, 사랑. 여러분, 신혼과 구원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신혼부부와 구원부부의 차이. 이런 질문을 받을 때 부담스러우면 구원인 것이고, 전혀 부담스럽지 않으면 이게 신혼인 거예요. 신혼 때는요, 얼마만큼 사랑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해? 그러면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하늘만큼 사랑하고 땅만큼 사랑한다. 하늘의 별을 따줄 만큼 사랑한다. 말도 안 되는 거 갖다 붙여가지고, 진짜 엄청난 사랑을 자랑하죠. 하지만 구원들은요, 이런 말 들으면, 이런 질문 받으면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무슨 그런 말을 하냐고 막 화를 냅니다. 사랑은 무슨, 그러면서 대충 얼굴 무리거나, 화제를 돌리거나 그러죠. 왜요? 사랑이 식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랑이 식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너무 현실적인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너무 현실적. 하지만 그런 중에도 가끔 이 신혼 흉내를 내는 구원이 있습니다. 신혼 흉내를 내는 구원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만큼 사랑해? 하늘만큼 땅만큼.
하늘의 별을 따줄 만큼 사랑해. 그러면요, 그게 빈말인 줄 알면서도 너무 좋아합니다. 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우린 다 진짜 사랑을 하긴 하고 싶어요. 진짜 사랑.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우리를 진짜 사랑하듯이,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듯이, 우리가 그분을 진짜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그걸 확실히 나타내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사랑합니까? 예수님을 진짜 사랑합니까? 저는 마가복음을 강의하면서 정말 예수님을, 그전에도 물론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이 마가복음을 강의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나누잖아요.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야. 예수님이 너무 사랑. 여러분, 우리가 이 마가복음 하면서 진짜 하나 얻는 게 있다면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 이거만큼 여러분이 꼭 가지시기를. 예수님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이게 있어야 마가복음 제대로 우리가 들은 겁니다. 응?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진짜 사랑합니까? 그렇다면 그 사랑을, 그 진짜 사랑을 확실히 나타내 보여준 적이 있나요? 이 여인처럼, 이 여자처럼 그 진짜 사랑하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진짜 한다는 걸 삶 가운데서 확실히 나타내 보여준 적이 있습니까? 저는 이만큼 예수님 사랑해요, 이렇게 보여준 적이 있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나름 자부합니다.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게 제가 직장을 그만둔 거예요. 삼성을 그만둔 겁니다. 저의 자랑이었고, 제가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의지했던 그 삼성을 그만둔 거예요. 저는 아직도 삼성을 그만둘 때 채직할 때 아주 생각납니다. 제가 사실수를 올리고 한 달 정도 후에 이제 결정이 났는데, 그 한 달 동안 제 마음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마치 내가 딛고 있는 땅이 꺼져버리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막 엄습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만큼 제가 삼성을 의지하고 좋아했다는 얘기죠. 그걸 내려놓는 거잖아요. 지금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주님 앞에 이렇게 제가 고백했던 것 같은 마음이 있는데요. 그때 뭐라고 제가 고백했냐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을 위해 다 내려놓습니다. 이제 제겐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마음을 주님 앞에 그때 드렸던 것 같은데요. 주님을 위해 이런 헌신과 사랑을 내어드리는 이게 우리의 믿음에 얼마나 큰 힘과 용기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우리에게 절대 무너지지 않는 그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겠죠. 당연히 그분이 계시다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엄청난 사랑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당연히 하나님께서 큰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거죠. 주님, 우리가 다 진짜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한 번은 그렇게 확실히 우리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걸 도전하는 게 항유 옥합을 깨뜨린 여자 이야기인 거예요. 항유 옥합을 깨뜨린 여자. 진짜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삶 가운데서 확실히 한 번쯤은 확실히 나타내 보여주기를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제자들은 달랐던 거예요. 제자들은요, 이 여자처럼 그렇게 주님을 사랑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습을 보고, 여자의 이 행동을 보고 이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4절 5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항유를 허비하느냐. 이 항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여기서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마태는 제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 이 어떤 사람들이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걸 요한은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한 사람을 가르쳐 지목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가룟 유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 12장 6절에 그가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 괴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며. 그러니까 요한이 유다만을 꼭 집어서 그가 도둑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건, 그가 돈을 맡은 자로서 주도적으로 여자를 비난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주도적으로 비난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을 맡은 자는 아무래도 돈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리고 또 가룟 유다는 특히 돈에 욕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기까지 하는 거죠. 이걸 잘 알았던 요한은 그를 지목해서 가룟 유다만을 탓하고 있지만 마가와 마태는 아닌 거예요. 마가와 마태는 유다가 주도하긴 했지만 다른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다른 제자들도 다 똑같이 분노했고, 그 여자 행동을 보고, 그 여자 행동이 낭비라고 여기고, 그걸 가난한 한 자에게 주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왜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제자들은. 그건요, 이 여자처럼 주님을 제대로 사랑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런 행동 보면요, 화가 나요. 분노가 납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선을 넘었으면요, 화가 나고 분노가 납니다. 낭비라고밖에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큰 사랑을 알고,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그 주님을 제대로 사랑해 보지 않은 사람, 그 사랑을 확실히 나타내 보지 않은 사람은요, 절대 주님을 위해 너무 귀한 걸 내어드리는 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사로잡혀서 너무나 값진 걸 내어드리는 거예요. 지나쳐 보이는 헌신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직장을 그만두는 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직장을 그만둬,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엄청난 돈을 예수님께 하나님께 바치는 거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선을 넘어서서 화가 나는 거예요. 화. 그걸 보면. 왜요? 자기 이성과 경험과 상식을 비춰볼 때 그건 맞지 않기 때문에, 그건 잘못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3천만 원이나 되는 이 돈을 한순간에 허비해버려? 아니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그건 사라지는 거잖아. 한순간에 그냥 붓고 끝나는 거잖아. 아니 이걸 이렇게 헛되이 낭비한다고? 자들은 지금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여자가 지금 이 사랑을 그렇게 표현한 걸 이 자들의 눈에는 그냥 3천만 원을 한순간에 허비해버리는 거로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짓을 하지? 어떻게 저렇게 한순간에 저 많은 돈을 허비할 수가 있지? 저걸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은 수많은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데 왜 저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지? 화가 나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지극히 현실적이에요. 이건 지극히 이성적이에요. 이게 지극히 상식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공감하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행동을 보면 뭐 저런 짓을 하지? 그냥 공감이 되죠. 이거 지금 현실적이라는 거예요. 이성적이라는 게 상식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아십니까? 사랑은요, 이성이 아니에요. 사랑은 현실이 아니에요. 사랑은 이성을 초월하는 겁니다. 사랑은 현실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끔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잖아요. 그걸 잘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사랑을 하지만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다고 서 있다면 아직 사랑을 제대로 모르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면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합니다. 이게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성을 강조하고 우리가 너무 현실을 강조하면요, 사랑을 모르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을 모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현실과 이성을 너무 강조하는 이 과학자들이 빠지는 함정이 목욕물을 버리려다가 아기까지 버린다라는 말이에요. 목욕물을 버리려다 아기까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이성을 강조, 너무 현실을 강조해서, 그러면 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이 죄악들, 이 모순들, 이것들을
낱낱이 보고 그걸 비판하다가 결국은 하나님까지 버리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목욕물을 버리려다가 아기까지 버리는 거예요. 자기 이성, 자기의 경험, 자기의 현실 이것만을 너무 진하게 강조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까지 내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이런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성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상식만을 강조하고 해서 우리의 이성에 맞지 않고 우리의 경험, 우리의 상식에 맞지 않아 보이는 어떤 행동, 너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상식에 맞지 않다고, 우리의 이성에 맞지 않다고, 내 경험상 내가 이해할 수 없다고 그걸 비난하고 정죄하고 나무라고 책망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든지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 아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지금 하나님 예수님의 이 찐 사랑을 모르고 예수님이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엄청난 이 사랑을 모르고 예수님을 진하게 사랑해 본 적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진하게 사랑하지 않으니까 자기의 이성을 근거로, 자기 상식을, 자기 경험을 근거로 해서 이 여자의 이 엄청난 이 사랑의 이 행동을 맹비난하고 있는 이 제 아들의 이 모습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모르면 우리도 모르게 제 아들과 같은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당연히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게 6절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제 아들이 행동이 잘못했다는 거죠. 왜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왜 여자를 나무라느냐? 여자가 한 행동이 잘한 행동이야. 그게 옳은 행동이야. 그게 내게 맞는 행동이야. 너희가 잘못하고 있는 거야. 라고 제 아들을 꾸짖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여자가 한 행동이 옳은 행동임을 보여주는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충격적인 말씀으로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는요, 가난한 자보다 나를 섬기는 게 우선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예수님은 항상 가난한 자의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면 4장 18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오신 건 가난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오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마가복음 6장에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줄이고 가난한 자들을 예수님께서 공의로 여기셔서 그들에게 오병이의 놀라운 이적을 베푸셔서 그들을 먹이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리고 마가복음 9장 10장에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그 무력하고 그 연약하고 그 가난한 그 어린아이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여 가장 위대한 자라고 얘기하면서 그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가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가난한 자를 지지하고 응원하고 가난한 자를 섬기는 것이 가장 선한 일이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는 전혀 다르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언제든지 너희가 도울 수 있지만 나는 그렇지 않으니,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하는 게 아니니 지금은 가난한 자보다 나를 먼저 섬겨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뭘 말하는 겁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곧 죽으실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임박한 죽음, 예수님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 지금은 그 죽음이 얼마나 고귀한 죽음인지를 깨닫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 죽음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 죽음을 귀하게 보는 것, 귀하게 여기는 것, 이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가장 가치 있게, 예수님의 죽음을 가장 귀하게 볼 줄 아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왜 이렇게 귀합니까? 왜 그렇게 가치 있습니까? 예수님이 왜 죽으십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거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다 짊어지시고 죽으시는 거잖아요.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죽으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죄에서 자유해져야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 죽으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가 들어와 사셔야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자유를 누리면서 사랑을 제대로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그래야
가난한 사람들을 제대로 돕고 섬길 수 있기 때문에. 예수 성령의 능력으로 섬겨야 가난한 자들을 제대로 돕고 섬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하면 생색만 낼 뿐이지 제대로 섬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가난한 자를 돕는 게 너무 중요하지만 지금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보다 예수의 죽음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 죽음이 얼마나 귀한지 깨닫고 그 죽음을 귀하게 여기는 게 먼저라는 겁니다. 이 여자가 보여준 행동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충격적인 두 번째 말씀이에요. 이게 8절 말씀입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주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이 여자가 진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 향유를 부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진짜 내일 모레 뭐 예수님 죽을 걸 알고서 그 전에 향유를 기름을 붓는 그런 건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이 여자의 이 행동을, 이 사랑의 이 행동을 예수님이 그렇게 해석해 주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장례를 준비할 때 그 시신이 썩지 않도록, 다시 말해서 부활에 이르는 고귀한 죽음의 표로 시신에 기름을 발라줍니다. 그게 관행이에요. 그게 관례였어요, 유대인들에게. 하지만 누구보다 고귀한 죽음이 되셔야 될 예수님은요, 범죄자로 죽음의 고통을 당하셔야만 합니다. 범죄자로 죽음의 고통을 당하셔야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요, 시신에 기름을 바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의 시신엔 기름을 바르지 못합니다. 이걸 내다보시고 예수님은 지금 이 여자의 기름 부음이 당신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내다보시고. 다시 말해서 이 여자의 행동이 나의 죽음을 고귀한 죽음으로 나타내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아무도 내 죽음이 얼마나 고귀한지 아무도 모를 때, 누구도 거기에 관심이 없을 때, 제자들조차 내 죽음을 무시하고 그게 관심이 없을 때, 오직 이 여자만이 내 죽음이 고귀한 죽음임을 알아보고 그걸 확실히 나타내 보여준 거라는 거예요. 이게 여자의 기름 부음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럼 예수님께 너무나 큰 감동을 가져다 줬겠죠.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거 엄청난 칭찬인 겁니다. 그녀가 행한 일이 뭐예요? 예수의 몸에 기름을 발라 예수의 죽음을 가치 있는 죽음으로 알아보고 그걸 확실히 나타낸 거잖아요. 이게 이 여자가 행한 일이잖아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일도 함께 전해져서 그녀를 기억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항상 이 일이 함께 전파되고 있는 거죠. 예수의 죽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함께 전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전해져야 제대로 복음이 전파되는 거죠. 예수의 죽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아니, 이게 제대로 복음이 전파되는 정도가 아니라 이게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예수의 죽음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십자가의 사랑, 이게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잘 듣고 예수의 죽음, 곧 이 십자가의 사랑을 잘 깨달아서 이 여자처럼 예수님을 제대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각자의 삶에서 그분께 확실히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이 여자를 기억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다 이렇게 그녀를 기억하며 살기로 원하는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들었으면 이 여자를 기억하고 여자의 행한 이 행동을 기억하고 그렇게 똑같이 주님 앞에 주의 죽으심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며 사는 자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칭찬한 이 제자는
열두 제자가 아닙니다. 남자도 아닙니다. 당시 사회는요, 남자는 존중했지만 여자는 멸시했던 사회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칭찬했던 이 사람이 누굽니까? 여자였던 거예요. 당시 사회에서 멸시했던 여자. 그를 들어서 지금 예수님이 칭찬해 주는 거예요. 이거 뭘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멸시했던 여자를 들어서 예수님이 칭찬해 준다는 얘기는 남자들을 부정해 버리시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남자들이 대단한 존재로 여기겠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만 의지하고 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남자들이 그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깨우쳐주기 위해서 남자를 부정하시고 여자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칭찬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마가는 마리아인 줄 알면서 마리아는 이름을 쓰지 않고 그냥 인명의 한 여자라고 이렇게 기록했는지도 모릅니다. 남자들, 특히 제자들을 부정하는 거죠. 특히 마가복음은 마가는 어느 복음서보다 이 제자들을 부정합니다. 제자들의 못난 모습, 제자들의 연약한 모습을 아주 그냥 까발리는 그런 이야기들을 마가는 참 많이 쓰고 있습니다. 부정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의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의의 대상임을 이걸 통해서 깨우쳐주고 있는 거죠. 이걸 좀 더 확실히 보여주는 게 일부러 여자의 이 헌신과 대조해서 보여주는 12제자의 일원인 가룟 유다의 배신 이야기인 겁니다. 이게 10절과 11절 이야기죠.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신했을까요? 돈에 대한 욕심이 많아서 그럴까요? 물론 돈에 대한 욕심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에요. 그것만 보면 너무나 부족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보다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 가룟 유다는요, 열심당원 중에 일원이었다고 합니다. 열심당원은 뭐냐면 무장으로 로마의 항쟁해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쟁취하자라고 주장했던 자들, 이들이 이제 열심당원인데 그 일원이 이제 가룟 유다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 그는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독립하는 것에 관심이 많았던 것이고, 예수님을 따른 것도 예수님께서 그런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시고 보고, 아, 저분이면 정말 우리의 염원인, 우리의 간절한 염원인 로마로부터 해방을 가져다 주실 분이 해서 따랐던 거예요. 근데 계속 따르는데 전혀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것에 크게 실망했던 거죠.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실망했겠지만 누구보다 더 실망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였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결정적으로 그가 실망하게 된 게 뭡니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가르침이죠. 당신이 죽는다는 얘기. 아니, 그분을 통해서 지금 이 로마를 물리치고 로마에서 해방을 꿈꾸면서 예수님을 따랐는데, 누구보다 열심히 예수님을 따랐는데, 가룟 유다가. 근데 죽으신다고? 계속 죽으신다고 하니까. 이게 가룟 유다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는 예수님의 이 거듭된 죽음에 대한 이 가르침, 여기에 걸려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마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마는 거예요. 앞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가치 있게 여긴 여자의 헌신과는 정반대인 거죠. 그래서 일부러 대조시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긴 이 마리아의 이 헌신과 예수의 죽음을 가장 멸시한 이 가룟 유다의 배신을 대조시키기 위해서 같이 붙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뭘 보여주는 겁니까? 예수의 죽음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예수님께 칭찬받는 자가 될지 아니면 예수님을 배신하는 자가 될지 결정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우리는 예수의 죽음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마리아처럼 보고 있나요? 그 죽음을 너무나 귀하게 보고 있나요? 너무나 값지게 보고 있나요? 아니면 가룟 유다처럼 그 죽음을 멸시하고 있나요? 그 죽음을 무시하고 있나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죽음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깨닫는 자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마리아의 길을 가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의 죽음이 왜 이렇게 값지다고, 왜 이렇게 소중하다고요? 그 죽음이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자유케 주기 때문에, 그 죽음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사시게 만들어 주기 때문에, 그 죽음이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만들어 주기 때문에, 이 죽음이, 예수의 이 죽음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고귀하다는 걸 알고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향후 옥합을 깨뜨린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인 겁니다. 정말 이 여인은 자기도 모르게 예수의 죽음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긴다. 자기도 모르게.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 이전에 그 언제 죽을지 모르고 그냥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옥합을 깨트린 것밖에 없는데, 그걸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긴 것으로 받으시고 그를 가장 크게 칭찬해 주신 거죠. 근데 우리는 십자가 이후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는요, 이걸 알고, 이 가치를 알고, 예수의 죽음의 십자가의 이 사랑의 이 가치를 알고 따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더더욱 예수의 죽음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자가 돼야 돼요. 십자가의 사랑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게 뭐냐?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게 뭡니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우리를 위해서는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이걸 가장 가치 있게 여길 때, 이걸 주님은 예수님의 칭찬과 영광을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온통 예수를 죽이려 들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도 예수의 죽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모르고 그걸 무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유독 이 여자만이, 이 마리아만이 정말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 몸에 한 옥합을 깨뜨려 푼 이 엄청난 사랑을 보여줌으로 예수의 죽음을 가장 가치 있게, 예수의 죽음을 가장 고귀하게 여긴 자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정말 예수님을 진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그 사랑을 삶 가운데 확실히 나타내 보여주는 자가 되므로 아버지요, 우리도 예수님께 이렇게 칭찬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나의 죽음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자라는 그런 놀라운 칭찬과 영광을 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저의 삶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하고 가장 값진 것이 예수의 죽음임을 잘 고백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잘 인정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삶 가운데 정말 예수의 죽음 위에 향 옥합을 깨뜨리는 우리의 가장 값진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의 죽음 위에, 십자가 사랑 위에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찐 사랑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다 축복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